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좋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온화하다라는 무엇인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성격, 태도 따위가 온순하고 부드럽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란 한마디로 부드러움입니다. 무엇이 부드러운 것일까요? 바로 마음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부드러운 여자, 부드러운 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까칠하고 도도한 남자와 여자인 이 까도남보다는 온유남, 온유녀가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앞절에 있는 13절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드야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이 에스겔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당시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유다에 남아있던 자들도 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끌려간 것이 아니라 상류층 즉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 유다 지역의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유다 지역에 남은 자들 이들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섬기며 유다 지역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포로로 끌려간 자들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간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워진 이 시드기야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에 예루살렘 주민 즉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원래 땅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고 동포로서 또한 맞이해야 하지만 그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예루살렘이 성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도착한 나라 곳곳에 잠깐이지만 성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역에 남은 자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지금 예루살렘 주민은 원래 그곳의 주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그곳의 원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으면 동족으로서 위로하고 받아주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것을 빼앗길 것을 염려해 떠나라고 말합니다. 지역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죠. 마치 동족을 이방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에스겔 너는 이렇게 말해라 라고 16절 17절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는 우리와 함께 하셨어. 그리고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이 온유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을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마음이 가난해졌고 온유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었을 테고 늘 주변에 원주민들과 다툼이나 시비가 생기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기에 숨 죽이고 성질 죽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이 훈련된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요.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훈련의 때가 끝나고 회복의 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은 그들이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포로민들에게 하나 되는 마음, 그리고 새 영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의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이죠. 그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연단을 통해 그들에게 부여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온유함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 돌 같은 마음, 이 딱딱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마음을 연단이라는 도구를 통해 부드럽게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웃에 대해 부드러움, 온유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딱딱해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게 대함으로 치유해 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마음이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를 기도하고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유한 자, 그리고 사람에게 온유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유함, 부드러움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이웃에게 부드럽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노은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학교를 섬기시는 김은겸 목사님, 범만균 선교사님, 협력하시는 이선희 양훈순 선교사님과 함께하사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미얀마 지역에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기적이 있게 해주시고 그들도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온유함으로 그 땅에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학업 가운데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끈기 있게 또 인내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대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노은중학교회의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어서 깨끗한 마음,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